택시라고 하는 드라마가 아주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의 드라마입니까? 여러분, 저도 한번 봤는데 무슨 내용의 드라마인가 하면 정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그렇게 복수해주는 복수대행 서비스가 그 이야기라고 그래요. 억울한 사람이 택시를 타서 나 이렇게 억울해요 라고 호소를 하면 이 모범 택시기사가 가서 그렇게 철저하게 복수를 해준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장면은 교도소에서 이제 막 출소한 아동 성폭행범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납치해서 응징하는 그런 얘기가 첫 번째 장면이었고 스토리였고요. 두 번째는 겉으로 보면 젓갈 장사를 하면서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건전한 사회적 기업으로 보였는데,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장애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폭행하는 악덕 기업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또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내용이 그려졌고요. 또 다른 장면은 학교에서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학교 일진을 또 그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드라마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시원하다, 통쾌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에서 악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드라마에서 악인들에게 대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폭력과 복수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악인들을 대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방법이 옳은 방법일까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과연 이 방법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인에게 이렇게 폭력으로 복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 나올 그런 이야기지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악한 사람을 대하는 성경적인 방법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한 자들을 대하는 방법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산 위에 앉으셔서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곧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영적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5장에 보면 주님은 살인, 간음, 맹세에 관한 율법의 가르침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이어서 이 율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율법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있는데 이 악한 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연 본문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악한 자가 있느냐? 그 악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악한 자를 대하는 주님의 방법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입니다. 자, 우리 39절 상반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먼저 주님은 악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율법의 방법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먼저 율법에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주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먼저 38절 율법이 악한 자를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는지 봅니다. 38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교회는 안 다녀도 이 말은 들어봤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며 율법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법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법이 무슨 법입니까? 여러분, 동해 복수법이라고도 하고 탈리오의 법칙이라고도 부르는 법입니다. 여러분, 동해 무슨 뜻일까요? 동해바다 아니고요. 동해는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이, 동해, 똑같은 해, 내가 당한 그 해만큼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복수한다 라고 하는 것이 동해 복수법입니다. 여러분, 곧 내가 눈을 다쳤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가 다쳤어요. 그러면 상대방도 이가 다치게 해준다라는 것. 곧 내가 받은 만큼 똑같이 되갚아준다라고 하는 것이 동해 복수법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율법의 방법은, 악인들에 대한 율법의 방법은 복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어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재판장님, 제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라고 호소를 하면 재판장은 그에게 똑같이 그렇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적인 복수, 재판을 통한 공적 복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곧 그 이상의 복수를 금지하는 것. 내가 맞은 것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리도록 해야지, 두 대, 세 대 그 이상을 때리는 것, 그 이상의 복수를 금지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 말씀하는 복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율법의 방법은 내가 맞은 대로, 내가 당한 대로 되갚아 주라고, 그것이 율법이 지시하는 악인들에 대한 방법인데, 그러면 이에 대해서 주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39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은 너희에게 눈은 눈, 이에는 이라고 동해 복수법을 가르쳤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악한 자를 대적하라, 대적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방법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에 대해서, 특별히 폭력이라고 하는 악에 대해서 그렇게 대항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저항하는 거예요. 폭력 앞에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폭력 앞에 복종하는 방법입니다. 곧 상대방이 나를 폭력으로 대하면 나도 무장을 하고 폭력으로 맞서서 저항하는 방법이 그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두 번째는 상대방이 내게 폭력을 가해요. 그런데 내가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복종하는 방법, 이 두 가지입니다. 폭력을 대하는 방법은 똑같이 폭력을 대하든지 아니면 그 앞에 복종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제3의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3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비폭력적 저항입니다. 여러분, 여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어로 보면 resist not evil이라고, 곧 악에게 맞서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더 적절히 번역한 것은 악에 대해서, 곧 너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맞서지 말라, 폭력에 대해서 폭력으로 맞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폭력을 가해하여 그런데 내가 그 폭력으로 보복하지 않는다면 내게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악에 대한 보복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일까요? 악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 말씀, 악에게 대항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악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고 그 대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방법은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보복하라고 가르쳐 주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가 받았다라고, 내가 당했다라고 똑같이 되갚아 주지 말고 오히려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한 자들을 대하는 우리 주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40년 로마 황제 가이우스 칼리굴라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불온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던 유대인들이 못마땅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로마가 가면 항복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이 유대인은 나라도 조그만데 로마에 대해서 저항하고 굴복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러면 저들의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자신의 동상, 자신의 서 있는 입상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내 동상을 세워라 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명령에 복종한다면 더 이상 유대인들의 저항 의지가 그 자체가 말살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칼리굴라 황제는 유대인들이 모든 수단을 통하여서 저항할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페트로니우스라고 하는 사령관을 로마 최정예 군대 사령관으로 파견을 보냈습니다. 자, 로마의 최정예 군대 총사령관인 페트리우니스가 무력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 황제 동상을 세우려 하자,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당시 농번기 곧 파종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다 놔두고 마을을 다 내팽개치고 푸텔레마니오스라고 하는 평원에 집결해서 로마 사령관인 페트로니우스 앞에 나와서 자기들과 대면해달라고, 자기들과 면담해달라고 요청을 청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의 총사령관인 페트로니우스와 그리고 유대인의 대표들이 모여서 면담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페트로니우스 총사령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황제의 명령, 곧 예루살렘 성전에 황제의 동상을 세우는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무력으로 황제의 동상을 세우려 한다면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다 죽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 어떤 형상도 세울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페트르니우스가 너희는 지금 너희의 처지와 너희의 군사적 열세를 돌아보지 않고 감히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려는 것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에게 맞서 싸울 만큼 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와 맞서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율법을 범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땅바닥에 길게 누워서 목을 빼고 죽기를 자청했습니다. 여러분, 총사령관 페트르니우스는 참으로 난감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유대인들의 말대로 다 죽인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땅의 소산은 누가 키웁니까? 이 땅의 농작물은 누가 키워냅니까? 그러면 로마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황제의 동상을 세우지 않는다면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페트르니우스는 로마 황제에게 여러 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편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는 와중에 칼리굴라 황제가 죽었고 그리고 로마 군대는 다시 철수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군대의 폭력 앞에 폭력으로 저항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비폭력으로 저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계 최강의 군대 로마의 군대를 물리쳐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악한 자가 있느냐, 그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악에 대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고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는 악한 자들을 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라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라입니다. 자, 우리 39절 하반절부터 41절까지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악인들의 악행을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그러면 그런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주님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39절 하반절부터 41절에 악인들이 행하는 세 가지 악행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는 뭐예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른뺨을
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마주해요. 그러면 보통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치면 상대방의 어느 뺨이 맞는 거예요? 왼뺨을 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앞에 있는 상대의 뺨을 때리면 왼뺨을 때리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어디를 때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른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때리나요? 아니죠. 정상적으로 손바닥으로 때리면 왼뺨밖에 못 때려요. 그러면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는 방법은 뭐예요? 손등으로. 손등으로 때리는 방법이에요. 손등으로 때리면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통은 왼뺨을 때리게 됐는데 오른뺨을 때린다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모욕을 행할 때 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때리는 거. 야 이놈아 네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린다라는 것은 가장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에도 이것은 최고의 수치를 주는 방법으로 2배로 벌을 주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대항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곧 모든 저항을 완전히 거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악행은 뭐예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겉옷은 오늘 우리처럼 뭐 윗돌이 아랫돌이 구분된 게 아니라 그냥 네모다란 천이에요. 그냥 이불 포대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대충 둘러서 낮에는 옷이라고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덮고 자는 이불이 되는 것. 이것이 유대인의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빚을 져서 그렇게 그 사람의 겉옷을 전당 잡았다가도 밤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예요. 겉옷을. 왜요? 그 사람 그 겉옷을 빼앗으면 그 밤에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당 잡았던 겉옷도 밤 되면 돌려주는 것. 이것이 율법의 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지금 겉옷까지 주라라고 하는 말씀은 상대방이 너에게 고발하고 송사를 취하거든 그러면 겉옷까지 줄 자세로 그렇게 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악행은 뭐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억지로 끌려간 사람은 성경에 누가 있어요? 로마 군인에게 억지로 끌려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힘이 없어 넘어지니까 로마 병사가 주변에 지나가던 건장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대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법은 로마 군인이 행군할 때 어떤 짐을 들어야 될 일이 생기면 그러면 지나가는 민간인을 그렇게 데려다가 억지로 짐을 지고 오리까지 걸어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부락에서는 다른 민간인을 또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때에도 2배로 그 요구를 대해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 오늘 예수님이 소개하는 악인들의 세 가지 방법 뭡니까? 하나는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는 왼뺨까지 돌려대라는 말씀은 내 육체에 대한 악행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는 말씀은 내 물질에 대한 악행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가라고 하는 말씀은 내 자유에 관계된 악행들입니다. 이렇게 너희에게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자유에 대해서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 모든 악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 적극적인 사랑으로 대하라. 원수들이 너희를 그렇게 괴롭해 해도 너희는 똑같이 대항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
해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과 스님이 우연히 만나서 대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스님이 먼저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당신네 기독교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는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부처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가 당신의 기독교보다 더 차원이 높은 종교입니다. 아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스님은 사소한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누군가가 싫어지는 경우가 없으신가요? 성경이 말씀하는 원수는 불구대천지의 원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소한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미움의 감정,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모든 존재들을 다 가리켜서 원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너를 아프게 하고 너를 괴롭게 하고 너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들 다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할아버지가 퀴즈 프로그램에 나가서 스피드 퀴즈 할 때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고 할머니에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여보, 당신과 나는 무슨 관계지? 네 글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천생연분이 정답인데 할머니가 생각하더니 뭐라 그래요? 평생왼수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대상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대상들은 주로 나하고 멀리 있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들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있어요? 가족들, 특별히 부모님 같은 경우는 자녀들에게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푼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한 자녀들에게 가장 많은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이 부모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를 베푼 존재이면서 동시에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이 바로 부모요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한 교회 가서 집회를 하면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설교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몸 가운데 있던 회중 중에서 몇 사람들을 불러내서 앞에 나와서 사랑의 고백을 하도록 이렇게 권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 아프게 했던 사람, 고통을 준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한 사람씩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떠올려 보세요.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때 여러분 안에 있던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사랑의 감정을 못 느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회중 중에서 한 자매를 앞에 세웠는데 이 자매는 어린 시절부터 엄마로부터 구타와 학대를 경험한 그런 자매였다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엄마로부터 몽둥이 침질을 당하면서 그렇게 클 때까지 늘 맞으면서 학대를 당하면서 자란 그런 자매라는 거예요. 목사님 물었어요. 자매님, 지금 누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조용히
엄마요 라고 대답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러면 엄마 사랑해 라고 말해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자매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입이 안 떨어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한동안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입술이 그렇게 떨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 자매가 간신히 입을 열어서 엄마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엄마라고만 계속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매가 엄마 하고 부르는 순간에 갑자기 자기 눈앞에 선명하게 엄마의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의 모습은 어린 시절 자기를 학대하고 폭행하던 그렇게 무섭고 냉혹한 모습의 엄마가 아니라 아주 작고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의 엄마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 자매가 통곡을 하면서 엄마 사랑해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엄마가 고맙다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줘서 고맙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느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악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것이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변의 원수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시간 원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들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말과 행동과 표정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악한 감정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대신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대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경기노회 정기회의가 내일 26일 농천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에도 여러분 밴드를 통하여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스크 나눔을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마스크 5매 한 봉지씩 나눠드릴 테니까요. 한 사람 앞에 5매 한 봉지씩 받아서 가시고 열심히 마스크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야 할 것들이 코로나가 진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그 수치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셔서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걸어가리라. 주의 영광 남덕들에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율법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원수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말로든 행동으로든 표정으로든 악한 감정을 나타내지 말라고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저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파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